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왜 나는 이토록 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고자 결단하지만 여전히 꺾이지 않는 내 자아로 인해 고민하며 실망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내 자아는 잘 꺾이지 않을까요? 왜 나는 내 뜻과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며 살아갈까요? 이런 고민은 믿음의 여정을 걷는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갈등일 것입니다. 성경 속 요나의 이야기는 이러한 우리의 변하지 않는 자아를 비추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그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아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크고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우리의 자아는 자신을 신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내가 자아의 중심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도망갈 때에도, 요나가 미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다루시며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꺾이지 않는 나의 자아를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함을 책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우선시했던 요나의 자아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요나만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와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거나 도망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느낄 때, 요나처럼 자신을 우선시하며 나의 뜻대로 행동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에 폭풍을 일으키시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머물게 하심으로 요나를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요나를 변화시키고 요나의 자아를 다듬으셨습니다. 이 모습은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내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고통의 답하다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훈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도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나의 고난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친 결과로 받은 고통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고난은 요나를 벌주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못 들은 척하기도 하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불순종과 꺾이지 않는 나의 자아 앞에서도 일하십니다. 때로는 나에게 폭풍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물고기의 뱃속과 같이 침묵의 시간을 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꺾기 위한 진노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의 자아를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벌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아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모습은 여전히 미성숙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으며 말씀을 선포해야 할 만큼 큰 도시였는데 요나는 니느웨를 단 하루 만에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요나가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미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하심 앞에 자신의 자아를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요나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족한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자주 발견됩니다. 우리는 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서 우리의 태도와 마음은 여전히 성숙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겉모습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고 겉모습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감정과 자아가 남아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마치 사흘 동안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곳에서 하루 만에 대충 말씀을 선포한 요나처럼 말입니다. 요나의 겉모습은 회개와 순종이었지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만 전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의 생각과 자아를 버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성숙하지 못한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그의 믿음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 요나의 선포 앞에서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하였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연약함을 넘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방탕한 선지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오히려 우리의 실패 속에서 더욱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여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데 실패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내 감정과 계산이 섞여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성숙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성숙함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때로 우리는 나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상황이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도망쳤을 때에도 일하셨고 요나가 자신의 자아를 꺾지 않고 니느웨에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지난 과거의 잘못된 일을 기억하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탓하고 있다면 그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하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한 자아에 갇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요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거나 도망치기도 하고 순종하면서도 여전히 완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에서도 일하시며 나의 연약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성숙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요나와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강한 자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꺾이지 않는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